얼굴이 잘 안 보이죠? 이것 때문에. 네.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박마리아고요. 천주교인이 아니고 신교도 있고 저희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셨는데 마리아 하나님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섬긴 그 마리아처럼 살아라. 그래서 붙여주셨고요. 본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선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또 죄송해요. 얼마나 스토리가 많으시겠어요, 삶에. 근데 저는 이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께 제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여러분들은 그런 기회가 더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저도 다 듣고 싶은데 시간은 이렇게 짧고,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시간에 못 나눈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그래요. 우간다로 오시면 저희가 밤을 새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사는 데가 아니라서요. 그래서 한번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이 지금 성가 찬양 드린 거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니까 또 저희 음악대학의 아주 주제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신실하시다 정말. 저는 얘기하기도 전에 다 아시고 그렇게 찬양해 주시고 저에게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기억해라. 처음에 시작을 했으니 끝까지 내가 신실하게 갈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또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환 목사님께서 계속 더 나은 선교사들이시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자꾸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진짜 더 나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믿음이 더 많으신 분들이에요. 저희보다. 적어도 저보다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잖아요. 선교지가 안 보이시잖아요. 그냥 눈 감으면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그런데도 안 보이는 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기도해 주시니까 저희는 가서 보이는 열매들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보다 나으신 거죠,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대단하시다고 말씀드릴 때는 정말로 대단하신 거 믿어주세요. 그리고 아프리카가 그렇게 우간다가 아름답다고 좋다고 얘기하는데도 안 믿으세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안 믿으시니까 제가 조금 뭐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작은 부분이라서 이 작은 부분을 보시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코끼리 한 다리 만지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설명을 조금 하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1994년도에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바꾸셨는지, 현지인을 얼마나 바꾼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얼마나 바꾸셨는지, 그로 통해서 또 현지인들이 얼마나 바뀌어졌는지. 그리고 저는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의 삶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뉴욕 땅에서 어떻게 관여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받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요,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그 전제들이 있는데, 선교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선교지를 간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하나님을 모시고 선교지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일을 저희들이 목도하면서 거기에 동참하는 거죠. 하나의 점으로서
만약에 점으로 될 수 있다면, 티끌이 아니고 점으로 될 수 있다면 저희는 그냥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돕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시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져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에,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기, 그게 뭘까? 그게 뭘까? 그래서 저는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목사님 가는 학교에서 좀 청강하고, 또 제가 음악가이기 때문에 그 음악에 어떻게 신학이 펼쳐질 것인지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저의 모습은, 선교하는 모습은 성육신의 방법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어느 분이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빌립보서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인간되어 오셔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빌립보서, 저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또 저희 아버님, 목사님 아버님께서 좋아하시던 그런 구절입니다. 2장 5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읽을까요? 2장 5절,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아멘은 좀 작아요. 우리 아프리카는 굉장히 아멘 소리가 크거든요. Praise the Lord 그러면은 Amen 그러고서는 굉장히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신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 이거는 뭐 어디 가서 선교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 아니면은 부모와 아이들 사이, 아니면 친구 사이, 고객 사이, 뭐 하여튼 어느 관계 속에서도 이 성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정말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선교지에 가서 피부색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또 먹는 것도 다르고 걷는 것도 달라요. 우리가 걷는 거랑 달라요. 여기 아프로 아메리칸들 보면요, 이렇게 약간 엇박으로 걷잖아요. 그게 음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엇박으로 걷잖아요. 이렇게 정박에, 주박에 탁탁 우리는 주박으로 걷는데 거기는 딱 이러고 걷거든요. 그러니까 걷는 모습도 다른데 그 바깥에서 보이는 모든 것이 다른데 여기 든 거는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그냥 줬을 때 그렇게 알아들었겠지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자기 백그라운드와 생각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서 정말 그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전달할 수 없는 거죠. 감히
어떻게 복음을 전달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도가 필요한 그런 선교지입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과 공평으로, 그죠? 그 속성이 사랑과 공평이잖아요. 사랑과 진리.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너 사랑하니까 받아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쪽을 고려를 하고 내 사랑을 잘 받아들일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선교지의 사람들을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아이를 사랑한다 할 때 내 것을 가지고 임포스하지 않잖아요. 그 한 생명체로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인격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뭘까 조심하면서 주죠. 그래서 저희 선교지에서도 나 미국에서 왔어. 내가 음악을 공부한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 안에 있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이 뭔지를 생각하는, 그래서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이건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 저에게는 거의 없어요. 주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 선교지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분들이 선택한 것, 내가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사람으로 검은 피부를 하고 태어나야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임의대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분들을 아프리카 땅에, 아프리카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것을 또 우리들이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풍성한 삶이 뭔가 그런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하나님께 좀 답을 얻으려고 함께 모였는데 제 결론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 삶이 절로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오늘 한번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준 복 아니고요. 저한테 주신 복이 아니고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까 창세기 말씀 기억나시죠? 창조를 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 주신 거잖아요. 그거를 뭐 저한테만 주셨겠어요? 각자한테 다 주셨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 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제 복을 가지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나를 위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더불어 살 것인지, 함께 살 것인지, 그것만 우리는 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한번 이것도 주셨네, 저것도 주셨네 찾아보는, 세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면도 있겠다. 그렇지만 여러분 삶에 엄청난 일들이 있을 거예요. 단지 우리가 너무 바쁘거나 아니면 무디어졌거나 그래서 아마 생각할 시간이 없었거나 그래서 못 찾았겠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살았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얼굴색이 검은 분들하고 살았으니 좀 특별하죠? 그래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 좀 참고는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94년에 이제 이런 모습으로 갔는데 제가 사진이 없어서요. 사진이 어디 있는 거를 또 찍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인데 무척 젊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저희 첫째 아들은 그때 6살이었고
둘째는 이제 연년생인데 뭐 나이로 얘기하면은 4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선교사역 1994년도부터 한 2004년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이런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선교사역을 다 해서 봤습니다. 목사님 이제 성경학교에 교장으로 가서 목회자들 주로 훈련하고 양성하는 그런 일도 했고 교회 개척도 했고 또 초등학교도 이렇게 보면요 다 일이에요. 그냥 시골에 살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소를 끌고 나와서 가지고 아침 일찍 와서 그냥 하루 종일 그 들판에서 소를 데리고 있다가 망고 뭐 따 먹고 좀 또 개미산에서 좀 놀다가 그냥 소는 풀을 뜯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있다가 한 서너 시 되면 집에 가요. 그거를 보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초등학교를 그냥 뭐 이렇게 학교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없이 얘네들을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그냥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선교제 해외 선교라는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한국의 목사 딸로 자라면서 느낀 것이 교회들이 참 정죄를 잘하는구나. 저의 아버님은 좀 다르셔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냥 뭐 하면은 잘못됐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실수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런 사람이 교인이야. 저런 사람은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건데 특별히 그 당시 제가 197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미혼모들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그때는 저희 나라에 공장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어린 한 15살 되는 소녀들이 우리 경제붐이라고 그러면서 막 공장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학을 좀 했는데요. 가보면은 그 공장의 매니저들이 성폭행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은 그냥 힘이 없으니까 애도 낳고 그래요. 그러면은 애 낳아서 그 사람이 돌봐주는 게 아니죠. 쫓겨나는 거지. 일까지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배를 꽁꽁 싸매가지고 제가 이제 야학을 다닐 때 그 학생 중에 하나가 그런 아이가 있어서 13살짜리인데 꽁꽁 매서 그 화장실에 가서 그냥 유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교회들은 정죄만 하지 정말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내가 이제 독립을 하고 어느 정도가 되면 나는 좀 미혼모들의 애들을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뭐 13살, 15살 이런 아이들이 그냥 다시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아기가 누가 키워주면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고아들에 대해서 한국은 뭐 전쟁 고아 옛날 얘기이지만 그런 고아가 아니고 버려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마음 먹고 있었는데 제가 선교를 가니까는 고아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거는 저희 또 가면 간증이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한국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간다에다가 그런 사역을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서 고아들 애들한테 가르치고 성경 말씀 가르치고 찬양 가르치는데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선택하려고 한 게 아니고 눈에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도 좀 데려오고 또 그 스트리트 칠드런 거리 아이들 거리에서 집 없이 다니는 아이들도 몇 명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약간 눈에 띄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무슨 편견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 애들도 데려오고 또 그 당시에 남수단이 전쟁 그때는 그냥 수단이었죠. 전쟁 중이었어요. 그래서 우간다가 그 난민을 굉장히 잘 받아들인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수단 난민 애들도 좀 데려와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뭐 제 기억에는 한 20명 이상 그렇게 집에 한꺼번에 데려온 건 아니고요. 이렇게 데려와서 교육하고. 근데 그것이 저희가 지금 이번에 대륙횡단을 했는데 그 낙스빌에 가게 된 이유가 그렇게 한
아이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만났는데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어릴 때는 그런 표현을 안 했었어요. 근데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지금도 계속 그 왓츠앱에다가 마마 그러면서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나이도 많은 아이인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저 하나예요. 저 하나를 통해서도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근데 더 나으신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큰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역도 했습니다. 어쨌건.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세워서 이제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엄마 아빠들이 공부하지 말라 그러고 학교는 보내줬으니까 지금 오면은 저기 가서 물 길러 오라고. 물 길르는데도 멀거든요. 그리고 뭐 공부는 학교에서 하면 돼 집에 와서 왜 하냐고 이제 자꾸 이렇게 생각이 모자라는 그런 학부형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도 없어요. 그래서 직업훈련원을 해서 이제 양재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뭐라죠? 목수일 하는 것도 가르치고 타이핑도 그때는 진짜 이런 타이핑이었어요. 이렇게 매뉴얼로 하는 그런 타이핑도 가르치고 그래서 뭐 하여튼 영어도 가르치고 그래서 지금 가보면은 그 시골에 사무실에는 다 그분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잡을 가지고. 네, 그런 일도 있어.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는 집 지어주고 교회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그런 건축 또 우물까지 파고 그런 일들을 거의 한 8년, 6년 내지 8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음이 생긴 거예요. 저희가 안식년을 가질 때 저희 이제 박사학위를 다 마치고 들어갔는데 박사학위를 이제 제치고 그냥 아프리카로 갔어요. 아프리카 가고 싶어서 갔는데 안식년 때 나와서 이제 박사학위를 했죠. 그러면서 질문이 생긴 것이 아프리카는 언제까지 받는 대륙으로 살 것인가? 언제까지 선교사를 받아들여야 되고 언제까지 NGO들이 들어와서 퍼주는 계속 받는 그런 대륙으로 살 것인가? 싫더라고요. 왜 아프리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싫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제는 좀 주는 세계의 동반자로 좀 이렇게 어깨를 겨누고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러면서 이제 꿈이 생긴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프리카도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든든하게 세우는데 동력자로서 세워지면 좋겠다. 그런 꿈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냥 제 머릿속에서 순진하게 꿈이 생겼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치우치신 분이 아니잖아요. 공평하시잖아요. 공평하시니까는 분명히 아프리카에도 주신 복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돈 없죠. 커다란 건물 없죠. 멋있는 건물 없죠. 이런 거를 찾으려면 뭐 하여튼 열 손가락에 듣는 그런 진짜 뭐가 없는 데죠. 그래도 복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자꾸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꿈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세계 지도잖아요. 그죠? 근데 좀 이상하게 생겼죠. 길쭉하게 생겼죠. 좀 이상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말 들어보면 이게 가장 그 면적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가장 맞게 펼쳐놓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른 아프리카는 작고 이렇게 그 미국 북반구가 이렇게 커진 그런 지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작게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눈이 간사해서 작게 보이면은 머릿속에서도 작게 생각돼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저 노란색이 아프리카잖아요. 엄청 큰 대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 우리 눈으로 볼 때 제대로 봐야 되겠다. 제대로 봤을 때 굉장한 큰 부분을 차지한 세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이제 이 지도는 아프리카를 중간에다 놨잖아요. 하나님한테 중간 뭐 서쪽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 아프리카 중간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사람의 마음의 중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것이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제 몸이 아프리카면요, 여기 심장 부분에 우간다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저쪽에 호수 같은 게 있죠. 거기가 우간다예요.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가 이렇게 있는 데예요. 그래서 그 철치 수상이 얘기하기를 우간다가 아프리카의 진주. 그래 진짜 좋다니까요. 기후도 좋고, 제가 아까 밥 먹을 때 파인애플을 안 먹었어요.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파인애플 너무 맛있고 뭐 망고도 있고 정말 좋습니다. 안 오시면은 평생 후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잘못 편견을 가지고 잘못되어진 아프리카를 한번 다시 생각하시고, 아니면은 여러분 삶에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 남편 진짜 너무 못해, 나한테도 너무 못해주고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까? 이렇게 될 때 우리 편견을 좀 깨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마음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한번 다시 들여다본 거죠. 그 첫 번째 임기에서 우리가 했던 많은 일들 하면서 다시 한번 선교지를 들여다보니까 우간다뿐 아니라 여러 아프리카 나라들이 식민 통치를 받았어요. 근데 불행한 건 뭐 식민 통치를 많이 우리도 일제의 그런 압제를 당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불행한 것은 저희 나라는 식민 통치를 받을 때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었잖아요. 기독교 안티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편이셨어요. 그죠? 오프레스된 쪽 편이었죠. 그러니까는 기독교가 약한 자의 종교고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영국 지배를 받았어요. 기독교 국가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영국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잘나야지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지, 내가 약할 때는 내 하나님이 아니야. 영국 사람들의 하나님이니까요. 얼마나 불행해요. 저희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는 정말 순교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보면 정말 그것이 복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압박하는 그 세력이 기독교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이 핍박하는 사람 편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많이 강조를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책도 읽고 그러면서 서로 토론을 하지만, 처음 1세기에 아프리카에서 사실 이 기독교의 그 교리라든지 기반을 다 아프리카 신학자들이 그 기반을 닦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선교사가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1세기 때 다 아프리카에 기독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유럽으로 가면서 그쪽에 기독교로 된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는 이제 회교도가 들어오고 자기네 그 옛날 전통 종교가 막 믹스처가 되면서 아프리카는 다시 선교사를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그것이 식민 통치와 함께 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죠. 그것이 뚜렷하게 다시 알았었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몸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아프리카가 이렇게 많은 부족으로 돼 있거든요. 우간다만 하더라도 어떤 통계는 50개 이상의 부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저 국경을 보세요.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자연스럽지가 않은 국경이에요. 왜냐하면은 나라들이 자기네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내가 이만큼 먹을 테니까 독일은 이만큼 먹고
여기는 프랑스가 먹고 벨기아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인위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부족들이 저희가 이제 아까 여러분께서 그럼 거기 현지 언어도 하시겠네요. 그러는데 하고 싶어요. 근데 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부족이 50 몇 개나 되는데 저희가 뭐 굉장한 언어학자라고 50 몇 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우리 사는 그 중앙 부족에 언어를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뭐 얘기도 하고 초등학교도 세웠으니까는 학부형들하고도 얘기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뭐 그래도 이제 의사소통이 좀 되려고 하는데 다른 데서 이사를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른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간 저희가 쓰는 언어가 안 통하는 거죠. 그리고 영국 식민지였었기 때문에 교육은 다 영어로 해요.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저희가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가 영어를 한다는 것이 백인들이 영어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얼만큼 우리가 깊이 그냥 뭐 이렇게 슈퍼마켓 가서 사 먹고 이런 건 하겠지만 상담을 하거나 정말 그들과 복음을 나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런 얘기를 하기까지는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끼리 싸워요. 이 대통령이 서쪽에서 왔다던데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왔나요?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막 개발이 되잖아요. 여기는 뭐 부족까지 다르니까 그 대통령이 되면 거기만 발전되고 여기는 안 되고 사실 그런 일이 많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서쪽하고 중앙 쪽은 발전이 많이 됐는데 북쪽하고 동쪽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대통령이 되게 안 나와서 아직. 그래서 이런 거를 다시 생각하고 우리 사역이 하나님께서 왜 이러셨을까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뜻을 많이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로 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부족어로 하다가요. 집에서 부족어로 하다가 초등학교 3학년 되면서부터 갑자기 영어로 바뀌는 거예요. 그 자기 부족어를 쓰면 혼나요. 벌 주고 막 그래요. 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그러니까는 이 기초 교육이 잘 안 돼. 수학도 갑자기 영어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과학 이런 것도 갑자기 영어로 산수 뭐 사회 다 갑자기 영어로 하니까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요. 상황이 그런 거예요. 상황이.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베프티스트가 와서 베프티스트 같은 기독교도 주고 또 장로교에서 와서 그러니까 뭐 이게 뭔지 또 뭐 천주교랑 섞였고 자기네대로 막 또 해석도 하고 이래서 정말 참 복음이 뭔지 알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음악대학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여기입니다. 교회 개척을 해서 제가 어린이하고 이제 청소년들 그 성경 공부를 맡고 예배를 맡았었는데 뭐 저는 작곡가거든요. 제가 이렇게 작곡가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나중에 만나서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아는 그런 썬데이스쿨 노래도 있잖아요. 뭐 모션도 있고 그런 거 가르치면 애들이 그렇게 음악적인데 너무 잘 따라하는 거예요. 저보다 더 잘해요. 이 몸의 움직임이 한국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제 흐뭇하면서 역시 음악가인 나를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굉장히 저 혼자 뿌듯해하면서 즐겁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어린 아이들이 집에 가는 거를 본 거예요. 교회 다 끝나고 신나게 이제 그 제가 가르쳐준 찬양을 하고 가는데 저 멀리 가는데 이제 숲속이죠.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숲속으로 가는데 이렇게 하얗게 드레스를 저보다도 옷을 더 잘 입고 와요. 영국식이기 때문에 교회에 올 때는 하얀 드레스 뭐 하여튼 샤이니한 그런 드레스를 입고 또 구두도 막 진흙
바닥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저희는 흙구덩이로 가는데 어쩌면 그렇게. 그런데 보니까요, 여기 드레스에 단추를 다 풀고 거의 이제 반은 벗은 상태로, 그 다음에 막 춤추면 자기네 모습으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데, 실망스럽게도 제가 가르쳐준 노래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언어로. 그 몸 움직임도, 이 움직임이 그 말의 리듬에 따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데 제가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건만 다시 저거를 하네. 그러고서는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회개케 하신 거예요. 당연히 자기네 거를 하지 왜 네 거를 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 오면 이 친구들은 영국식으로, 이제 집으로 가면 자기네 식으로 두 가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통치를 할 때 교회에 나오면은 직장도 주고, 그죠? 뭐 도움이 되는 거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은 영국 사람처럼, 영국 사람이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할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런 언어를 쓰고 그런 모양새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자기는 자기인 거죠. 집에 가면은 또 자기대로 살고. 그래서 제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제까지 한 것이 정말 잘못했구나 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음악가로서, 아프리카는 음악의 대륙이니까 여기 음악가들 계시면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쓰셨던 분들, 최소한 여기 쓰셨던 분들은 제가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물론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정말 많이 필요하고 저는 너무 외롭고, 다들 선교사 하면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음악가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음악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대충 즐기면서 하는 그 정도로 했지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은 다 기독교인이 우리는 교회 음악만 해야 돼 이러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선교적인 그런 음악에는 좀 약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굉장히 필요한 분들이고요. 근데 그 아프리카가 음악적으로 세계에서 유명하잖아요. 제가 공부할 때도 미국의 작곡가들이 가나를 가가지고 작곡하신 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가나를 가가지고 아프리카 드러밍을 배우고 왔잖아요. 그 리듬이라는 게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리듬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본인들은 몰라요. 우리 음악은 원시적이라서,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 음악은 원시적이라서 우리는 서양의 음악을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준 복이야.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으니까 제가 뭐 닥터 마리아거든요. 그래서 불리우는 것이 닥터 마리아인데, 닥터 내 모르는 게 어디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못하는 일부러 못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면은 그 리듬을 제가 따라가기가 너무 연습을 너무 많이 해야 돼요. 음은 굉장히 쉽죠. 근데 리듬을 따라가려면은 저는 그냥 싱코페 그 당김음이 나오면은 막 계산해서 막 하는데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들의 삶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과 함께하는 음악. 아프리카에는 음악이 사람들 안에 산다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예술 이런 게 아니고 삶이에요. 그냥 그런 아프리카에 제가 갔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셨는데 서양 음악을 하면 서양 사람들 계속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원래 서양 거니까. 그 사람들 거 모방하면 자꾸 쫓아가야 되죠. 그러면 언제나 따라가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리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음악이 뭔지,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따라와야 돼요. 저는 아프리카가 중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맨날 따라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때는 리드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영국 사람의
음악이 아니고 나의 음악, 영국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무슨 선교사가 학교를 세울 생각을 했겠어요. 음악대학, 얼마나 비싼 음악대학, 이과대학 이런 거는 너무너무 비싸서 생각도 못하고 선교사로서 그냥 그분들을 섬기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한 국립대학이 거기 있어요. 동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유명한 국립대학인데 거기서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냥 대학에 가서 가르쳐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9년을 가르쳤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거기는 대학이 3년제인데 1학년 때 들어오면 거긴 이제 전액 장학금이거든요. 옛날에는 그 파켓머니까지 줬다더라고요. 근데 지금 전액 장학금이니까 전국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가장 음악적이라는 친구들이 오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니까 외국 사람이 가르치네?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반갑고 좋고 신기한 모습으로 외국 사람이면 머리 노랗고 그런 사람만 봤는데 동양 사람인데 차이니스인가 뭐 한국은 이름도 몰라요. 거기는 한국이란 거는 이름도 몰랐어요. 그래서 가르치는데 눈이 막 동글동글하고 막 그 희망에 찬, 기대에 찬 그런 내가 이 외국 사람한테 뭘 배워서 뭐가 되리라,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2학년, 3학년 가면서 그 눈이 진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동태눈. 그 빛이 없어지고 정말 기대에 찼던 막 그것이 없어지고 역시 아프리카 우리는 안 된다. 이러고 졸업하는 거예요. 처음엔 우리가 뭐가 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왔다가 그래서 제가 몇 년을 하니까 저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가르쳤는데 막 그때는 이제 오버헤드 프로젝터가 있어가지고요. 거긴 아무것도 시설이 없어서 그거 다 들고 CD 있는 거 들고 CD 플레이어 들고 가가지고서는 들려주고 막 보여주고 했는데도 정말 정성껏 다 했는데도 갈 때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냥 외국 분들이 와서 계속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영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거에 반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런 물음을 질문을 하면서 해결을 하면서 시작한 것이 Africa Institute of Music, 아프리카 음악대학입니다. 그래서 꿈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들이 찾기를 원하고 그 주신 복으로 세계를 축복하는 것.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이 떠올랐는데 참 그 김성환 선교사님도 이 얘기를 하셨는데 아프리카에 주신 복이 뭘까? 많이 주셨어요. 아마 발달됐다고 하는 나라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신 것 같고요. 발달이 안 됐다라는 나라에는 제 생각에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주신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질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큰 것, 사랑.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세요. 그 큰 하나님의 생각, 마음. 그런데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가장 먼저 복을 주셨으니까 그 복이 무엇인가라고 찾아보는 거죠. 저는 아프리카에 주신 복 중에 복, 음악성이라고 생각하니까 음악가로서, 권사님, 음악가로서 아프리카에 안아보는 거는 죄 중에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복이 아프리카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가, 저는 이제 그 방언을 문화라 해석하고 또 문화 중에서 음악, 모든 음악, 다른 음악에서 온 여러 무리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 영원히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본 거죠. 그러니까 서양 음악으로 찬양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언어로, 다른 문화로, 다른 음악으로, 음악의 언어로 할 것인지
그거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삶과 떨어질 수 없는 음악의 위치가 있다. 또 저희 학생들 중에 한 8, 90%가 음악 사역 이렇게 사역하는 각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러니까 제가 아마 학교를 돌아다녀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 학교를 다 오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잘 키워놓으면은 저희는 이제 성경도 가르치고 신학의 일부를 가르치고 음악을 같이 넣기 때문에 이분들이 변하면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자기 몸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 영국식이 아니고 제 한국식이 아니고 미국식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게 지금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니네가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한번 만들어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래요 저래요 할 것은 없고 언제나 진행되는 중이죠. 진행되는 중이죠. 그래서 저희가 자신만 책임질 뿐 아니라 이웃을 책임질 수 있는 음악가, 사회 구성원, 시민,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르기 위한 그런 한 장소로서 한 example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것은요 2002년도에 설립했고 제가 아직 국립대학에서 가르칠 때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2년제를 하다가 이제 for 그 디그리 어워딩 하는 그 학교로 발전이 되고 있고요. 비전은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주신 뛰어난 음악성을 갖고 영어로 하면은 Celebrating God-given musicality in Africa 그렇게 된 거예요. 갈고 닦아서 세계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리고 꿈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일들은 저희 졸업생들이 미국도 유학 오고 또 한국도 유학 가서 교수진이 키워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선교단체나 NGO들이 그 외국 사람이 떠나면 문을 닫아요. 왜냐하면 펀드가 없고 그다음 누가 이렇게 끌고 나갈 사람이 없어요.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좀 가능한 빨리 현지인들이 이것을 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이상 선교사가 필요하지 않고 NGO들이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아프리카에서 나눠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현지인 교수인 아니면 리더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학과정이 한 80명, 그 다음에 청소년 저희가 이제 또 청소년들을 어린이들을 훈련하는데 거기에 한 70명, 그리고 교수들이 한 20명 이상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볼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음악성을 하는데 음악 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음악은 굉장히 총체적이에요. 그냥 한 1년 내가 책을 많이 읽고 공부해가지고서는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음악가들 어디 계세요? 아까 여기 음악가시죠, 그죠? 아무튼 음악을 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단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우리의 인성을 훈련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분야예요. 아이들이 있으시면 꼭 음악을 가르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디서플린도 되고 참을성도 생기고 포커스, 컨센트레이션 하는 것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음악은 꼭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음악가가 되라는 말씀은 아니고 하나는 꼭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성을 통해서 인성, 하나님의 품성 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정말 나한테 집중하시는 하나님, 정말 세심한 것까지. 우리가 그런 아티큘레이션 보면 세심하잖아요. 피아노도 있고 포르테도 있고 있잖아요. 그 섬세한 그런 부분까지 그게 다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죠? 대충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그런 거를 음악성으로 인성을 기르고 그 다음에 영성.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걸 우리가 체험하고 그래서 영성을 훈련하는 그런 교육 기관입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위한 균형 잡힌 음악 교육, 정체성, 그래서 이제 정체성을 주기 위해서 아프리카 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인 정신교육, 하여튼 디스플린을 하기 위해서 클래시컬 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청중에게 다가가는 선교적인 음악으로 실용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즈 앤 컨템포러리 뮤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렇게 많이 각 그 부족들이 갈등이 있잖아요. 이쪽 부족도 갈등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 그 이쪽 부족의 말로 같이 작곡도 해보고 이쪽 부족의 음악으로 같이 춤도 춰보고 굉장히 달라요. 그냥 사투리 정도가 아니거든요. 전혀 다른. 그리고 음악 리듬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어찌 즐겁지 아니하랴. 나이 들어가는지 모르고 왔어요. 제가 20대에 미국에 왔고 30대에 아프리카를 갔고 지금은 60대가 됐는데 시간 간 줄 몰라요. 그래서 정말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이거는 믿으셔도 되는 일이에요. 즐거운 일입니다. 한번 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주를 많이 강조하죠. 이제 저희가 교육부에서 그 인가를 받을 때 그분들이 학위를 주면 보니까는 그냥 머릿속에 잔뜩 집어넣고 실질적으로 하지는 못하던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음악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알면은 그대로 연습해야 되고 연습 안 하면 안 나오니까 연습하는 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연주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주 단체가 있는데 응고마 야문구 오늘 약간 영어를 잘하셔서 좋겠지만 세상에 영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어도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고마 야문구는 스와힐리어예요. 그러니까 동아프리카에서 많이 쓰는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뭐 탄자니아에서 제일 많이 쓸 것 같고요. 케냐에서도 많이 쓰고 우간다는 많이 안 써요. 영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그 아프리카를 생각하면서 그 연주단체를 응고마 야문구 따라해 보세요. 응고마 야문구. 네. 응고마는 북이란 뜻이에요. 응고마. 어느 쪽에 가면 앵고마 그러기도 하고 멍고마에 좀 조금씩 다르지만 응고마 야는 이제 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of 누구의 문구 아시잖아요. 문구는 되게 유명한 말인데 하나님. 유명한 말이에요. 문구. 네, 하나님. 그래서 응고마 야 문구 그러면 하나님의 북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저희가 그거는 뭐 악기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북이라고 한 것뿐 아니라 북이란 거는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음악 악기일 뿐 아니라 소통의 도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소리가 굉장히 잘 울려요. 잘 울리니까는 옛날 같으면은 이쪽 시골에서 저쪽 시골, 이쪽 산골에서 저쪽 산골에서 여기에 전쟁 그런 것 같은 거죠. 전쟁이 났습니다 하고 이제 치면은 그 이제 리듬이 다른 거죠. 그렇게 치면은 저쪽에서 와서 막 도와주고 여기 이제 결혼해요 그러면 또 와서 축하해주고 장례가 났습니다 그러면 또 와서 위로해주고 그런 소통에 그래서 이제 저의 꿈은 아프리카의 그 음악성 아프리카에서 다시 거듭난 그 복음이 세계 곳곳까지 우리가 소통하러 다닌다. 그래서 연주여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중국이에요. 중국말 써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중국하고 우간다 수교 외교 수교 50주년인가요? 그거를 기념하는 그거를 축하하는 것이 광저우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가서 했는데 저희가 저기서 뭐 연주한지 아세요? 아니요. 연주를 했는데 그냥 찬양을 한 거예요. 중국에 가서. 근데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지 언어로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저는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믿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굉장히 여기 나온 친구들이 우간다에서 유명한 친구들이 많아요. 음악가들이고 또 가스펠 싱어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해에 또 오라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다른 팀이에요. 또 가서 찬양을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에 가서 그 응고마 야문고 하나님의 북이라는 연주팀이 그거는 특별히 이제 아프리카 전통 음악과 리듬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밤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더라고요. 비즈니스 밤 as mission 그런 선교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를 초청을 해서 굉장히 큰 교회인데 선한 목자 교회인가 그런 네, 거기에서 한 3,000명이 왔을 때 했습니다. 저희들이 저런 이제 아프리카 학교 미국에도 한번 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그루터교 교회를 몰라가지고 여기는 하면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음악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좀 확실하지 않으시다는 느낌. 요것도 한국에 갔죠, 저희가. 이거는 이제 수원시 화성시 국제음악 축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초청받아서 갔고 악기들 보이세요? 제가 조금은 칠 수 있는데 잘 치는 건 아니고 그냥 폰만 잡았어요. 저게 앵곰한 거죠. 저게 북들이죠. 앵곰하고 여기는 베이스 아둥구라는 악기, 현악기. 그다음 저기는 작은 소프라노, 알토 악기들이고 아무래도 리듬이 굉장히 그 비거러스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타악기가 많이 발달이 돼 있죠. 정말 음악하시는 분들 오시면 그냥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도전을 많이 받고 가실 거예요. 정말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국에서 찬양하는데 이 친구들이 대단한 보컬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런 스타일하고는 다르죠. 저도 어떻게 흉내 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제 목소리는 아마도 이쪽도 아닌 것이 저쪽도 아닌 이쪽 가도 이상하고 저쪽 가도 이상한 약간 1.5세의 문화가 아닐까 음악적으로. 네. 도저히 못하죠. 저희는. 권사님 하실 것 같아요. 저건 못해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피 속에 있다 그러잖아요. 피 속에. 근데 제가 이제 그 박사학위를 할 때 작은 글을 하나 쓸 때 이제 책을 여러 가지 봤어요. 근데 어떤 책에서 뭐 아프리카는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이제 교육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시골에서 살 때요. 그 임신한 자매가 아이를 3명을 데리고요. 하나 없고 아니 2명을 데리고 그러니까 3명이에요. 하나는 없고 하나는 이제 손에 잡고 하나는 배에 있었어요. 거의 날만큼 그렇게 만삭이 된 자매가 이쪽 손에는 그 물통을 들고 여기도 물통 하나 이고 저희가 우물을 팠다 그랬잖아요. 저희 컴파운드에 우물이 있었는데 이제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창문으로 보면서 조심해야 되는데 저 조심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만삭이 됐는데 이거 다 들고 끌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자매는 오히려 찬양을 막 하면서요. 몸을 막 움직이면서 잡고 그러고 가는데 저 뱃속에 든 아이가 뭐를 배울까? 라는 질문이 생긴 거죠. 그냥 이렇게 누워서 있으면서 그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든 게 아니고 피해 음악성이 든 게 아니고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음악 교육이 된 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태아가 움직임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 음악 소리를 듣고.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제가 아무리 해보려고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 뭐 나이가 들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젊을 때 왔을 때도 뭐 잘한다는 음악가를 데리고 해봤는데 돼요. 그냥 이렇게 되는데 저처럼 자연스럽게 삶에서 나오듯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은고마 야문고 하나님의 북팀은 이런저런 곳을 다니고 있고 저도 약간 춤을 추고 있어요. 저기서. 이것도 한국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음악은 그리고 이제 혹시 기회가 돼서 그루터기 교회에 온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 일어나서 춤을 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안 둬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음악은 청중들과 함께 이 박수도 악기 중에 하나고 목소리도 악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즐겁게 어찌 즐겁지 아니할까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이제 정말 오셔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나라에 오케스트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작은 것들 이렇게 뭐 영국 사람들이 와서 외국 사람들이 좀 취미 삼아서 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나라를 대표할 그런 오케스트라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요. 사진을 보면요. 이제 연주 장소가 없으니까 호텔 같은 이런 데를 빌려서 저희들이 이제 악기를 다 가지고 오고 음향 세트를 다 하고 그러니까 트럭에다가 저 센시티브한 악기들을 막 꾸역꾸역 집어넣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나마 저런 게 없었어요. 근데 2013년도에 여기 피아니스트는 제 조카, 뉴저지에 사는 제 조카예요. 그런 가끔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게 쌍쌍의 동물 사육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좀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지. 이때는 그래도 여러 대사관에서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지휘자를 한국에서 모시고 이때도 저희가 쌍쌍을 한 것 같아요. 쌍쌍의 피아노 협주곡을 피아노 하시는 분도 벨기에에서 오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그 전에 건데 피아노 하시는 분이 제가 이번에 미국에 오면 저희는 시어머니를 뵈러 왔는데 연세가 있으셔서 제 기도 속에 음악가들을 좀 데리고 가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가신다는 분은 없는데 왜 자꾸 이쪽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쪽이 자꾸 보이는 사람은 없지만 2002년도에 시작해서 제가 지금까지 학장이에요. 그러니까 물갈이를 좀 해야 되는 때가 됐어요. 그땐 제가 50대, 40대 후반. 그런데 지금 제가 60이 넘었는데 이렇게 독재를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물론 저의 꿈은 현지 학장을 두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걸리죠. 그죠? 하기도 하고 와야 되고 그래서 지금 박사학위를 보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사이를 누군가 오셔서 좀 마감해 주시면은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저기 피아니스트는 벨기에에서 피아니스트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2007년도부터 저희 방문 교수예요. 그래서 1년 또는 2년마다 여름에 한 번씩 꼭 오세요. 오셔서 연주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저런 분들이 가르치시면 저는 작곡가니까요. 가르치면 확실히 다르죠. 저희는 이제 작곡을 잘 가르치겠죠. 음악 이론을 잘 가르치겠지만 이제 피아노 그 실질적인 것은 그런 분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콰이어 합창단은 그래도 이제 제일 쉬운 게 합창단이잖아요. 목소리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저 이제 크리스마스나 그런 이스터 부활절 되면은 언제나 연주를 하는데 이제 그래도 메시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해서 청중들을 일단 저희가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거기는 이제 막 아프리카 음악 같은 리듬이 가득 찬 그런 음악 아니면 다 주무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들썩들썩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모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참 섬세하고 속삭이시고 그냥 그렇게 아주 조용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도
하나님의 모습도 있으니까 클래시컬의 그런 모습도 또 그래서 제가 여기 또다시로 돌리는데 첼로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아주 그 깊은 소리로 우리가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아니에요. 부담 주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기서 열심히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합창단은 그래도 오랫동안 제가 성가대 지휘를 꽤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독일 분이 하시는 굉장히 큰 NGO예요. 굉장히 큰. 근데 거기에서 저희를 초대해서 이건 옛날에 아마 2009년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저렇게 합창단이 하고 있고요. 이때는 저희 여기가 채플홀 땅이에요. 기초를 놔놓고 아직 지붕이 안 되어 있을 때 2010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또 제 생각에는 크리스마스였어요. 성탄절.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뽑은 이유는 이 친구가 우리 학교 졸업생이에요. 귀한 자매인데 싱글이고 지금 50이 다 된 싱글인데 약간 뭐 그렇게 음악적으로 뛰어난다. 뭐 학문적으로 샤프하다 이런 자매는 아니고요. 근데 굉장히 착실해요. 그리고 언제나 제가 우리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자. 저의 기도 동력자. 어찌 기쁘지 않겠어요. 그 현지인과 제가 기도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굉장히 귀한 자매인데 어느 날 이대에서 오라는 거예요. 물론 이대에 제 친구 교수가 있긴 한데 장학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 가서 물론 제 친구가 많이 도와주니까 합창지휘를 하는 친구가 그래서 이대 석사 학위를 받고 와서 지금 교수진으로 일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뽑았습니다. 네, 성공 케이스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즈 컨템포러리 쪽으로 보면요. 저희가 이제 재즈 에임, 저희 이름이 에임이잖아요. Africa Institute of Music. 그래서 에임이니까 재즈 에임.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우간다에서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이 잘해요. 컨템포러리 뮤직, 재즈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컨템포러리는 저희보다 훨씬 잘해요. 이 친구가 저희 아주 초기 졸업생이에요. 근데 우간다에서 색소폰을 가장 잘하는. 근데 잘하는 사람이 많죠. 근데 이 친구는 음악까지 읽는 거잖아요. 보통 기로 하는데 음악까지 저희 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해서 지금은 케냐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색소포니스트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막 뜨면서 신문에다가 인터뷰도 하고 그러는데 꼭 제 이름과 저희 학교 이름을 나는 거기서 공부했고 닥터 마리아가 이렇게 해줘서 했다. 그거를 꼭 내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더 뜨게 된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 내세운 경우가 잘 없고 내가 잘한 거로 많이 얘기하는데 마찬가지예요. 그죠?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 친구는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에요. 노래하는 친구. 굉장히 유명한 가수예요. 우간다에서. 근데 자기가 연주하는데 밴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 밴드 악기하는 친구들은 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그 팀이 가서 해주고 이 팀은 진짜 우간다에서 오래된 밴드의 쿠엘라라는 굉장한 밴드인데 저기에서 한 2명 빼고요. 다 저희 학교 학생이에요. 근데 우리 학교에 와서 배워서 저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원래 잘하는 팀이에요. 근데 자기네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맨날 똑같은 음악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음악 학교가 있다더라. 근데 거기 가면은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길 것 같다. 그래서 갑자기 단체로 등록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연주 활동을 우리끼리 뭐 와서 보세요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지역 교회에 가서 저는 자꾸 이쪽으로 향해서 죄송한데 이런 예배 음악 그것이 어떤 이제 컨템포러리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간다 상황은 컨템포러리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넓으신 분인데 컨템포러에 빠져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의 음악적인 그 역사를 봐서 이 모든 것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교육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들에게 이렇게 가서, 이거는 어떤 교회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교회를 지어줘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떠나는 것이, 내가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 당회장이 돼야 돼, 내가 이렇게 뭐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세워주고 떠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교회도 보세요. 얼마나 커요. 사역도 엄청 잘해요. 이 교회 가서, 다른 교회거든요. 이런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좀 어쩌면은 그 신학을 좀 잘못 가르치고 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지금 시대에는 저는 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미전도 종족조차도 전문가, 제대로 된 실력 있는 분들이, 우리는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쓰셨어요. 근데 앞으로는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요, 그 교육부의 그 교육 뭐라 그러죠? 엑스비션, 교육 박람회 때 저희가 이제 그 개막식에서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간다에 이런 학교가 몇 개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저의 그림은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 있는 한예종이라고 아시죠? 아니면은 뭐 뉴욕에 있는 줄리아드,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저는 저희 학교가 줄리아드보다 나아요. 왜냐면 줄리아드는 아프리카 음악이 없잖아요. 재즈는 있는 것 같은데 아프리카 음악 없잖아요. 그래서 저의 꿈은, 제가 보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환상은 아프리카에도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자꾸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면 아프리카로 온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황당하세요? 아니, 솔직하셔서. 근데 아프리카 음악을 배우려면 아프리카에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현실 가능한 그런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도 저희를 굉장히 이렇게, 돈은 안 주는데요, 많이 도와줘요. 말로라도 도와주고, 우리가 계속 서포트 할 테니까, 돈은 아니고요, 서포트 할 테니까 잘해봐 그러면서 저희가 월세를 내고 조그만 학교를 시작했을 때 이미 인가를 줬었어요. 이 포텐셜을 보고 준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국립대학에 있었으니까 그 포텐셜 보고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거는 작곡가이시면은, 제가 그 베이토벤 Ode to Joy 있잖아요. 심포니 넘버 9. 그거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노래 찬송가도 있는데 라라리라리라리다, 그거를 가지고 그 우간다 부족의 네 부족과 그다음에 재즈 컨템포러리, 그리고 이제 원래 모습들, 그 합창곡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저희 비전을 다 보여준 거죠. 작곡가가 오시면 진짜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청중을 교육하고, 자꾸 이런 걸 보여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요. 자꾸 보여주고, 그러면서 정기 연주회, 매번 꼭 한 번씩 하는 정기 연주회, 비전 나누기 음악회를 하면서 그 멘트, 이렇게 우리가 사회를 보거나 아니면 내용이나 이런 걸 하면서 복음을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건 아니지만 정말 이것이 다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잠재성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오래, 2007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분들은
바이올린 하신 분은 이탈리아에서 오셨고요. 그다음 이제 헐프 하시는 분이 아이리쉬. 아일랜드 왔는데 그 이탈리아의 대사관에서 초청한 음악가예요. 근데 저희가 언니 한번 거리 음악회를 해보자. 그땐 자기네도 같이 하겠다고. 그래서 갑자기 한데 굉장히 CD도 많이 내신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저런 분들을 모시고 음악회를 하면서 좀 그 수준을 우간다에서 볼 수 없는 그 수준을 자꾸 주는 거죠. 이분은 코소보 분인데 그 러시안 에듀케이션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잘하세요. 플룻. 그래서 저희랑 같이 협연을 했고요. 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지휘자도 굉장히 유명한 한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번 지휘자도 이분은 서울시향을 만드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 옛날에 1970년도 초반인가요? 만드신 분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저희 아프리카 필을 만드는데 굉장히 아이디어를 많이 주세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바이올린은 몇 명 안 되지만 하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데 못하는 애들 막 삑삑 소리 내고 다른 소리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신지 우리 옛날에 바이올린 숫자는 맞춰야 되겠고 소리는 쟤네들 안 하면 좋겠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러더니요. 잘 소리 안 나는 애들 활에다가 왁스를 칠했대요. 그래서 치기는 치는데 소리는 안 나는 거예요. 정말 그럴 정도로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왁스까지는 못 바르겠고 그냥 좀 쉬어. 그래서 많이 아이들을 주시고요. 이 첼로 하시는 분도 러시아에서 첼로 공부를 하셨는데 연세가 드셨는데 저렇게 오셔서 협연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분이 그 피아노 하시는 그분의 남편이에요. 벨기에 왕립 오페라단 단원이시고 저희들 1, 2년마다 이렇게 와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인만 필요한 건 아니고요. 학교 그러면 행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행정 중에 돈 관리 저희가 제일 못하는 그냥 저희는 은혜로 가거든요. 근데 뭐 세무서에 이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 그렇게 하려니까 컴퓨터도 굉장히 중요해요. 컴퓨터 하시는 분 정말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우간다에 꼭 한번 오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 사진은 저기 백인이 있죠. 저분은 University of Vermont 거기에 교수님이세요. 그 교수님이신데 우간다에 친구가 있어서 일부러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워크숍 마스터 클래스를 하시는데 이런 기회에 그냥 일주일 오신다 그래도 괜찮고 그래서 그런 특강 같은 거 가시면은 많은 도움이 저희는 이제 준비돼 있으니까요. 음악대학 학생들이 준비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와서 특강만 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누구를 보낼지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생들이 음악 교육이 없다가 나이가 들어서 온 거잖아요. 처음에는 막 30대 있고 40대 이렇게 와서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20대가 많아요. 그런데도 사실 음악을 20대에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 어릴 때 해야 되죠. 이게 움직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린이 음악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청소년 음악원은 Young Musicians Academy 그렇게 했는데 영재들을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했고요. 그 다음엔 저희 졸업생들이 잡을 가져야 돼서요. 그러니까 저희 졸업생들이 저희는 학비를 꼭 받아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문제가 자립하는 거거든요. 맨날 받기만 해가지고 내는 거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 11명이 왔는데 한 명만 남고 다 갔어요. 아니 하얗게 생긴 사람이 돈 받는 거 처음 봤다고. 하얗게 생기면 다 주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는 건데 저는 학비를 받았거든요.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제 마음에서도 힘들어요. 돈 받는다는 것이. 근데 이것을 지속시키려면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받았으면 페이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맨날 공짜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학비도 싼 거는 아니고요. 국립대학하고 같고, 그 다음에 정말 열심히 하고 신실한 친구들 있으면 장학금을 줍니다. 학비는 다 받되 장학금을 주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성경적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그 졸업생들이 학비를 다 내고 2년 과정, 3년 과정을 하면 이렇게 잡이 생기는 거죠. 어린이들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또 하나의 문제가 이 건강한 경제 사이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해외 원조를 받고 해외 원조가 끊어지면은 막 허덕대는. 그런데 이제 건강하게 경제적으로도 작게나마 내고 훈련을 받았을 땐 잡이 생기고 또 내고 이런 사이클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요. 저기에서 돈을 벌어서 대학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 피아노 선생님은 일본 분이세요. 저희 학교에 오면 일본, 말레이시아, 한국, 그다음에 미국 이런 여러 국제적인 그런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아프리카라고 Youth Orchestra Africa, 그러니까는 어린이 오케스트라 시작한 거죠. 그 마찬가지예요. 저희 대학생들이 자원봉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하면은 학점을 줘요. 그러니까 자원 정신을 기르는 거죠. 맨날 이렇게 내가 얻어먹는 게 아니라 나도 volunteer 할 수 있다. 돈 안 받고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자꾸 주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들 또 오면은 케어 해주고. 저희가 남수단 그 이제 수단이 남수단하고 수단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남수단 난민들이 많아요. 우간다에. 그 난민들 남수단 애들 일부러 저희가 찾아가서 데려와서 하는데 정말 자존감이 낮았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사는 거잖아요. 우간다 자기 나라도 아닌데 말도 안 되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악기를 남이 못하는 바이올린을 한다든지 첼로를 한다든지 무슨 클라리넷 이런 걸 하니까 그냥 이렇게 목이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정기 연주를 하는데 자기 친구들 막 오라 그래요. 굉장히 막 뿌듯하게 난 이런 것도 해. 막 이러면서 그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밝아지고 그것이 눈에 보여요. 지금 1년 반 됐는데 진짜 보면은 그렇게 막 쭈그러들고 막 고기도 잘못 돌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는 그냥 너무나 밝고 그래서 저는 그 변화가 보여서 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다음에 포스터 중에 하나예요. 저게 다 이제 어린이 오케스트라 아이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 고아원에서 온 애들이에요. 그 저쪽에 튜바 하는 아이는 저희가 기르고 있는 아이고요. 그래서 지금 대학생이 됐으면 저렇게 자라가지고 지금 대학생이 됐어요. 그리고 그 트롬본 하는 아이는 갱 멤버였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나쁜 짓을 하면서도 토요일 날 저희가 이거 하는데 빠지지 않고 와요. 웬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얼마 전 그래서 경찰한테 몇 번 잡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그런 일을 안 해요. 저는 뭐 이 오케스트라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한 부분 역할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변화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런 아이들. 저기 끝에 있는 아이 아까 그 갱 멤버였다는 저런 애들이 다 변화된 애들이에요. 정말 그 슬럼에서 저희가 일부러 찾아가서 데려와서 했는데 지금은 정말 그런 자존감이 얼마나 높은지 언제나 뭐 얘기하면은 Praise the Lord 그게 걔네 답이에요. 되게 잘했어 그러면 Praise the Lord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정기 연주에 저렇게 하고요. 또 이거는 작년 했던 정기 연주입니다. 그 다음이요.
선교적으로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그 인성, 영성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물론 음악성이 커가지만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자신이 변화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깨닫게 되는, 이제 부족 간의 갈등, 또 열등감, 그 식민지 때문에 받은 피해 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그야말로 오케스트레이션이 되는 거죠. 하모니가 나오는 거죠. 이제 음악 용어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형상을 받고 창조되었으며, 또 나한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려고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된 그 소명의식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요.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대학을 통해서, 어린이 훈련을 통해서 바른 교리, 우리가 삼위일체니 이런 것이 아니고요. 쉽게 아이들한테 적절하게 정말 바른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도 남에게 복을 주자, 이런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 삶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한번 세워보자, 찾아보자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에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전에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아프리카로 갔잖아요.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도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다른 상황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problem solving이 저 사람 저랬으니까 나도 그거 따라해야지. 아프리카가 서구를 보면서 서구에서 이런 시스템을 해서 발전이 됐다더라. 그거 따라가는 게 아닌 거죠. 아프리카에 있는 고유한 모습, 상황, 그 배경들을 가지고 하듯이 저희도 각 사람이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지금 현재 있는 문제를 풀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참고를 할 수 있죠. 조언을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의 그 독특함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음악대학이 그렇게 독특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독특한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의 모습이에요. 저희가 그 월세로 살다가 교육부에서 이제 디그리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앞으로 주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자체 건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던 가운데 이렇게 정말 코인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누가 대단한 거를 딱 주신 게 아니고 조그만, 그래서 제가 첫 부분에 여러분의 기도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다거든요. 요게 다인데 저기에 사무실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강의실도 있고 피아노 강의실, 밴드 강의실, 연습실, 그 다음에 교회까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이게 이제 위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저쪽에 큰 쪽이 교회 건물, 채플홀이에요. 거기서는 저희 연주도 하고 위클리 리사이럴도 하고 정기 연주회도 하고 채플도 드리고 저기서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네, 코스모스가 만발했습니다. 하나의 씨가 저렇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요만큼 심었는데 거기서 씨가 나서 또 뿌리고 이쪽 뿌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냥 퍼진 건 아니고요. 났던 거를 또 뿌리고 그래서 여기가 빈터예요. 저희가 꿈꾸는 건 여기에 이제 그럴듯한 빌딩을 좀 현대식 건물을 지으려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그 사이에 좀 예술가들이 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없을까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코스모스가 피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풍성하게 되도록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서는 퍼쳐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저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가지는지 명소가 돼서요. 와서 막 사진 찍고 씨 얻어가고 이런 퍼짐, 그죠? 전도, 그것이 영향력이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